이번 주간 한 주간 참 많이 바빴습니다. 교회 건축도 매일 아침 한 7시, 8시부터 시작해서 종일 마칠 때까지 현장에 눈을 뗄 수 없죠. 사진에 담고 기록하고 또 지나간 걸 또 복귀하면서 또 잘했나 잘 못했나 나름 또 여기저기 또 인터넷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장례가 터지니까 어제 토요일까지 종일 시간이 참 분주하게 보내었지만 참 많은 생각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고 김능미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참 아쉽죠.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코로나 전까지 교회에 그래도 매일 오셨습니다. 두 다리가 불편하셔서 올라오실 때보다 내려가실 때가 힘드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내려가시고 늦게 이렇게 내려가시면 다른 사람의 걸음보다 훨씬 그 걸음이 느리셨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 내려갈 때에 그 내려가는 뒷모습 가까이 보폭을 맞추어 내려오면서 안부도 묻죠. 권사님, 손자 어떻게, 손녀는 어떻게 해외에서 잘 지냅니까?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가장 힘들게 그렇게 기뚱기뚱 내려가시는데 저 앞자리에 항상 앉으셔서 예배를 들으셨고 그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는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가장 행복했다고. 서울에서 말씀 전원께로 소풍 가는 것, 봄에 연산홍이 피고 여름이 지나 가을에 꽃들 또 이렇게 단풍이 지는 것, 방 안에 있다가 주일날 차를 타고 소풍 가듯 저는 말씀 전원교회 가는 걸 참 좋아하셨다. 늘 그런 기대 속에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 댁 종종 가 목사님 이번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저는 말씀만 봐요. 성경 보고 이번에도 뭐 1독했어요 2독했어요 그러고 시간 정해 기도합니다 그러셨고요. 그래서 어제는 특별히 양재에 있는 그 우리 서울시 화장장 가기 전에 그 딸이 어머님이 다니셨던 교회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연구차가 우리 교회 마당에 왔습니다. 도착하고 영정사진을 들고 손녀가 들고 손자와 그 가족들 또 그 김능미 권사님의 그 친척들이 다 함께 이 자리에 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예배하는 이 공간.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니는 저 자리에 앉으셨다고. 저 자리에 쭉 다 앉아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또 보내고 그 밖으로 나와보시라고. 어머니의 그 영정사진의 그 배경이 우리 교회이지 않냐고. 맞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고. 그 영정사진에 이렇게 붉고 이렇게 색감만 봐도 흐릿한 그 배경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 산이다고. 저는 안다고. 목사님 맞다고. 여기라고. 그래서 전원의 숲 한켠에 가서 이 숲 배경으로 어머님이 사진을 찍으셨다고. 그 자리에 또 가족들이 다 김능미 권사님과 함께 물론 영정사진이지만 차가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앉아 나가면서 제가 그랬죠. 우리 김능미 권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도로변에 지나갈 때 교회 내 말씀 전원교회나 네온사인 간판이 없는데 그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광고 시간에 한번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더니 다음 주에 그게 김능미 권사님에게 마음이 꽂혔나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신 교회 그 간판 네온사인 제가 할게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에 손자, 손녀 이름 적으시고 두 딸 이름 적으시고 네온사인 간판이 밤에 환하게 말씀 전원교회 이름이 밝혀지듯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빛 비추어 주세요 라는 글을 적으시고 그걸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그랬죠. 이 밖에 있는 저 간판이 어머님이 하셨고 매일 저녁마다 불이 들어오고 불을 밝힌다고. 어쩌면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빛대라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잘된 것 같다고 틀림없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장례를 어제 다 이렇게 화장하고 난 다음 수골실에 들어가서 그것을 분쇄하는 과정도 보았습니다. 한 줌의 뼈가 하얗게 담겨 있었지만요 확인 후에 수골 하면서 분쇄합니다. 1분도 채 안 되어 분쇄한 그 하얀 제
가루는 제 손 한 움큼 정도 되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담아서 그 밀봉하는 그 항아리에 담겨 자녀의 품에 안기고 분당에 있는 메모리얼 파악에 그곳에 준비된 곳 위에 그렇게 안치되었죠. 참 이제 80셋, 80넷 인생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 가셨는데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이제 한 분, 두 분 삶들이 천국으로 이제 소풍 가셨고 또 갈 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이때 우리 성도들을 마저 대할 때,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을 대할 때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어제 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천국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완벽한 새로운 소망은 천국입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찬양대는 미리 이 찬양의 곡들을 몇 달 전부터 뽑아서 준비하고 있겠지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천국 문이 열려져야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새로운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인데요.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참 일치점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했는데 그 동산은 인간의 죄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저주와 어두움과 질병과 고난과 전쟁이 가득한 현재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죠.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은 더 이상의 눈물도, 더 이상의 어두움도, 더 이상의 죽음도, 고난도, 고통도 없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은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은 지금의 하늘과 다른 새 하늘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진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뭡니까? 잠시 와 사는 곳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도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차를 타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모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도 누구 차를 타야 내 집으로 가는 걸 알기에 그 사람의 차를 타지 않습니까? 인생 동안 죽음 후에 갈 그 장소와 방향을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국에 거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한 축복 5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천국은 하나님만 완전히 임재하는 곳입니다. 따릅시다. 저주가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다시 저주가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으므로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이 없습니다.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천국은 부패와 범죄와 전쟁과 정오와 인종차별과 그리고 이기적인 탐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천국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이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천국에서 죄의 저주가 풀리고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살다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루를 온전히 죄 안 짓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생각, 정오하는 생각, 우리가 정말 죄 하루를 살 때도 죄 한 번 안 짓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또 이런 생각 해봐요. 목회를 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죄 하나도 없고 죄 하나도 없는 목사와 더불어 목회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행복한 교회 한번 하루 목회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짓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죄 안 짓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삽니까? 마음속에 들끓는 우리의 죄, 엄밀한 죄, 감추어 두고만 있지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노예가 아닌 봉사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섬기는 곳이 천국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이어서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의 종, 하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천국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우리가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여러분이 뭘 하든 어떤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직장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하는 업이 다르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다르지만 통일한 건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가면 뭡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 그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제 친구도 의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돈 많이 벌고, 맞아요. 돈은 많이 벌어요. 그런데요, 자기는 기회와 때만 되면 손 놓고 싶답니다. 의사 하는 일, 자기하고는 안 맞대요. 적성에 안 맞대요. 안 맞으면서도 계속 하고 있대. 이것 말고는 다른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을 갖고 사는 거. 천국 가면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막 일들에 계속 사여 삽니다. 나 좀 손 놓고 싶다고, 하는 일 놓고 싶다고, 천국 가서 쉬고 싶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아무 일 안 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일하는데 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천국 가면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일날 또 오늘 다른 날과 오늘 구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뭐예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얼굴을 볼 터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 딱 한 번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얼굴 딱 한 번 보면 믿음이 확정적이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한번 딱 보면 평생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내가 봤다, 이것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얼굴 딱 한 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외에는 저에게는 소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망, 소원 한번 들어주실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 인간이 나를 보면 죽는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만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직장, 내가 지금 운전할 때도, 내 가정에 있을 때도, 지금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붙잡아 주신다. 이걸 다 체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끄티끄티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희미하게 보나 그때 내가 죽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요?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 어떻게 합니까? 멀리합니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합니다. 그 위에 아담의 아들, 그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도록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악을 처음 행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멀리 떠나는 게 탕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이 없는 그곳에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심판이요, 결국에는 천국은 끝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예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서 누리는 소망은, 그 복은 거절이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 가면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세례 요한이 로마 제국 속에서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 들죠. 고난이 너무 심하고 잡혀가면 사자밥이 되고 가족이 생이별 당하고, 그리고 잡히면 그 나무에 달려서 기름칠 당하고 그냥 불 붙여줘, 그냥 횃대로 그냥 죽게 되죠. 그럴 때 이 믿음의 회의가 생기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이 뭘 새겨주신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책을 사면 책이 내 책이라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볼펜을 들고 뭘 합니까? 이름을 적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중한 물건을 쓰면 그 물건에 이름을 적죠.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방에도 이름을 적어주고 옷에도 이니셜을 새겨주고, 어떤 사람은 만년필이나 기준품을 받을 때 그곳에 뭡니까? 이름을 새기죠. 저도 누구로부터 이런 만년필을 받았는데요, 제 이니셜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SJ 방 해서 만년필에다 이름을 딱 새겨뒀어요. 비슷한 만년필은 많지만 제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은 그건 내 소유예요. 내 거예요. 어디 가도 잊어버릴 수 없는 제 것입니다. 분실해도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안다면 찾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사면 이름을 적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요? 도장을 책 위에다가 찍고 옆에 찍고 밑에 찍고 그래서 이 책은 자기 거라고 소유를 표현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이름을 딱 새겨두신 것은요 너는 내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이 다 모아두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밤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햇빛이 더 이상 소용없는 곳이죠.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는 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시와 소설과 글에서 상징하는 이 밤의 표현이 있죠. 밤은 여러분 어두움. 이 어두움은 죄를 나타내고 어두움은 절망을 나타내고 어두움은 슬픔을 나타내죠. 천국은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해도 없다 그래요. 달도 없다 그래요. 천국은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있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도 천국에는 성냥불처럼 존재의 빛도 밝히지 못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찬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라. 세상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주십니다. 뭐 하도록요?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다스리는 일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시도록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축복의 때가 우리 앞에 다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입니까? 양평에 하이패밀리 송기름 목사님이 있는 그 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참 이렇게 감동되는 몇 군데가 있던데요. 그 한 군데가 성경의 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한 8m쯤 되고 길이가 한 80m쯤 되는 거대한 벽이에요. 그 벽에 한 6,000장 되는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레이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이만한 A4 용지 판에다가 글들을 나누어서 그렇게 다 새겨놨는데요. 그게 이 한 판 한 판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약 6,600장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려요. 이게 물결처럼. 은빛 물결이 팍 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성경을 읽어주고 영어로 읽어주고 아람어를 읽어주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 가운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아버지가 좋아하고 자녀가 좋아했던 그 성경 구절 바로 밑 언덕에 그게 수목장이에요. 그 수목장에 크기에 안치되어 있는데요. 요만한 나무가 있고 요만한 글들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오래전에 그 입양되었다가 죽었던 정인이 아시죠?
또 들썩였잖아요. 그 정인이도 거기에 그 수목되어 있는 걸, 수목장으로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참 그곳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수목장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소리가 널 울려나고, 바람이 불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성경이 파르르하고 이 아주 물고기의 비늘처럼 흔들리는데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언젠가는 갈 터인데, 천국은 확실하게 갈 터인데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헌신하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겠다. 참 그런 생각 깊이 하고 그렇게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천국에 우리가 영원한 그 소풍 천국으로 들어갈 때에 천국 문이 열릴 때 오늘 찬양대의 가사처럼 천국 문이 열릴 때 마주 나온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특별히 또 우리 비전센터가 저렇게 올라가잖아요. 무겁게 육중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에도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헌신하고 최선 다하고 충성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새 소망을 안고 기도합시다.